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거기에 대한 증명은 사실은 오순절부터 임하신 성령 강림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자, 먼저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7장,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커멘터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7페이지 37절부터 함께 보시면, 자, 제가 읽겠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이 말은 성령님께서 안 계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도 그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풍성하게 교회에 부어지지 못했다. 왜?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에 일어날 현상이 뭐냐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심령들이 마치 바위가 깨지고 생수가 터지듯이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이제 우리 속 중심에서부터 영원히 소생하는, 영원히 솟아져 나오는 그러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기 시작한다. 이게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영광 중에 계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선포하는 날이죠. 사실은 매주일이 그렇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그냥 머리로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상징성으로만 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변화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교회에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거기 담겨져 있고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교회가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거기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펀치라인을 날립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설교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준받은 왕, 기름 부은 왕으로 너희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한 의미가 있죠.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찔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곧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왜 베드로가 구원받을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찔르지 않았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양손 양발을 못 받고 그의 옆구리 심장까지 창으로 찌르지 않았던가요? 물론 그들이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구원받을 자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죄가 아닙니다. 택함받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였다. 내가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37절로 넘어오면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에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찔름과 찔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찔렀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자유자재로 우리를 찌르시고 계신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이 메시지를 두 개의 섹션으로 아주 좀 단순하게 전하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찔림, 우리가 찔림 받은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the meaning of piercing. 이 meaning, 의미가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찔림의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 이제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셨다라고 하는 말, 구원받을 자들은 찔렀다고 하는 말은요, 잘랐다는 말도 이것이 똑같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은 제가 이 말을 고민해서 묵상하며 살펴봤을 때 정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제물로 준비하시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찌른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 위에 올라가셔서 태움 당하셨어요. 그는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져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아무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죄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단번에 죽어주신 죽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대속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시켰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제사인가 하면요, 우리가 삶으로 드릴 영적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역사를 다 설명합니다. 왜 예수께서 오셨는지,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지, 그가 오심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후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자르시는데, 우리의 심령을 자르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본문 속에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담을 쌓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은, 이제는 그 피를 적용하여 씻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유자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얼마든지 역사하세요. 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면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living sacrifice.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제물이에요.
주를 위하여 살아드리기 위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성령님의 이 능숙한 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고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신다.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헌신보다 사실 더 필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이에요.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과 영적 제사라는 말은 의미가 통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제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제사. 자, 이 일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찌르셨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성취됨을 우리 믿는 마음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이 칼, 성령의 검은 그런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한 가지 정말 당연하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항상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십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보증하는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하심이 같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과 말씀을 심지어는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만 우리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자, 한번 우리가 증명합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찌르고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군데만 더 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357페이지. 자, 같이 봅니다.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결산을 받을 자들이에요. We are accountable to God. 하나님이 우리 다 계산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어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의 눈앞에 드러납니다. 그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처럼 예리해서 각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 찔러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까지 expose 하시는,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주시는 역사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말씀의 검의 역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칼로 자르시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역사로 인하여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찌르시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아름다운 제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이 찔림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찔림의 결과. 3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Brothers, what must we do? Brothers, what must we do?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다급한 심정으로 외쳤어요. 이 외침 속에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긴박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심령을 자르시니까요, 영적인 긴박감이 임했어요. 더 이상 있는 자리에서 나태해질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촉구합니다. 성령의 자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는 좋은 페인이 느껴진다는 거죠. 마음이 아려옵니다. 마음이 쓰려옵니다.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 아파지는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속에 마치 심령이 burning, 불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느낌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전체를 컨수하는, 전체를 불태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긴박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적 이해에 대한 갈망이에요. 저희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단순히 어찌할꼬 하면서 뭔가 자신의 타는 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뒤 보지 않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질문하고 있어요. What mus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의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타는 urgency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답. 리차드 러블레스라고 하는 이 영적 각성에 대한 아주 기념비가 될 만한 책을 쓰신 역사가가 한 분 계신데요. 이 역사가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영적 각성 사건들을 들춰보니까 그 안에는 두 가지의 공통적인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교회를 각성시킴으로써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양면이죠, 동전에. 그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urgency, 긴박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임하고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마음속에 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면, 진정한 이 각성이라면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올바른 신학적 교리적 이해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The deep understanding of the gospel.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는 말씀에 대한 이해고, 말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축소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너무나 빈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체적인 체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린 그걸 향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며 평생 교육받으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열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말씀에 대한 열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각성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것을 곁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셨죠. 지난주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리어 빌라도를 추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빌라도가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지금 주관자고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고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뭐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정권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끝내 결국 자기가 양심에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것, 그게 빌라도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리에 속했다면 그 진리가 당신의 귀에 들릴 것이고, 그리고 들리는 그 진리를 따라갈 것이다.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죠. Do you belong to truth? 네가 진리에 속한 자냐 아니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냐, 내가 너를 추궁한다는 거죠. 어떻게 알죠? 네가 그 말을 그러면 들을 것이고 들은 데 대하여 네가 행동할 것이다. 근데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죠? 괜히 말 그대로 정말 개폼 잡으면서 한마디 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뭐 그게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빗겨나가겠다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알죠? 진리가 뭔지. 지금 자기가 진리를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죠? 자기 양심이 찔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의 능숙한 칼질로 오늘도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피가 철철 흐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과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야만 하는 결과들. 나태함에서부터 깨어나서 복음에 대한 갈망. Oh, I want to know you. 주를 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의. 이제는 내가 있는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한 단계 도약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질 산제사로서 이제는 내 심령의 변화를 받아 이 시대를 분별하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바로 서야 할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 복음 진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설교하고 또 오늘 3부 예배도 설교하면서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목적이 좀 뭔가 복음과 매치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답답해요, 다. 뭔가 변하고 싶어요. 주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딱 매치가 안 돼요. 자꾸 비껴가요. 왜 그럴까? 고민해 봤어요. 그 고민 속에는 우리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미국에서 지금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건 다 아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 하루하루 설바이브 하느라고 애 많이 쓰시죠? 우리 1세건, 2세건, 3세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 settle down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how can I settle down and be happy?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최고를 줄 수 있을까? 근데 그 최고의 내용이 뭔가라고 들여다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을 줄 수 있을까? 부모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내가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만 될 텐데,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이 패역한 현세의 마음을 두지 말고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고, 이제는 이 땅에서 부활의 증거자로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자기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잡이 되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분명한 소명의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안타깝게 되고 말지 않았나. 번민스럽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고, 목회자들의 얘기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땅에서 세틀다운하고 자녀 손손 번창하여 잘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목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능숙한 그의 영의 칼로 찔러 피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폐악한 세대에서부터 새로운 소명과 목적을 향하여 영적으로 회복하여 주를 바라게 하는 그 일에는 너무나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죠. 찌름당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의 심령을 찌르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공동체여, 이제는 성령께 거룩한 찔림을 당한 백성들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